네,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스스로 로마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이 긴 관계로 여기에서 생략하고 여러분 스스로 먼저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 아가페 사랑은 비교가 아니고 대조,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소유할 때에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성도들이, 즉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하는 원동력, 힘이 됩니다. 즉 내 안에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받을 때에만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가장 많은 논쟁이 되는 본문이기도 해요. 저는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표상학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표상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남대극 목사님께서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제목으로 한 책을 내셨는데요. 표상학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 기회가 되시면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표상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표상학이란 어떤 특징적인 국면 또는 강조된 측면만이 상응하는 것이지 결코 총체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많은 성경 인물들이 표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특징적인 면이나 강조되는 것만 예수님의 삶에 적용해야지 다 일일이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시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그때 이삭이 혹시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이삭이 그때 20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왔을 때는 33살이었죠. 이거 나이가 안 맞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이때 나뭇가지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겟세마네 골고다와 같은 지역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는 경험이 아브라함에게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경험을 표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이도 안 맞고 다른 것도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나 큰 맥락에서 예수님의 삶을 표상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요셉이 애굽에 팔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형들이 팔았는데 그 중에 주동자가 유다라는 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유다에게 팔렸죠. 그래서 요셉이 고난받고 자기의 친한 사람들에게 팔리는 것이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자신의 제자에게 팔린 것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죠. 처음에 요셉은 형제 유다였고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 유다였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팔릴 때 은 20냥이었고 예수님은 은 30냥이었습니다.
이거 차이가 있네요.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맥락에서는 요셉과 예수님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배반을 당해서. 그게 은이 20이다, 30이다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큰 맥락으로 보는 것이 표상학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이게 이제 태초의 아담입니다.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있다 그랬죠. 이 같은 말이에요. 산영, 생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이 예수님이잖아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예수님이 지금 표성학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아담은 표상학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살펴볼까요?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게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 어떻게 표상적으로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잠자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 아담이 깊이 잠들었던 시간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도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여기 갈빗대 하나를 취했죠. 즉 옆구리를 찢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도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찢어지셨죠. 그리고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맨 밑에 보세요. 중간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즉 아담이 그 하와를 자기의 몸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최고로 칭찬하고 사랑했죠. 예수님도 우리를 자신의 몸보다 더 귀하고 최고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여기 남자는 아담이죠. 아담이 부모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아내 여자와 연합을 하네요. 마찬가지로 남자 예수님이 부모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교회와 신부와 연합하는 것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알면서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걸 알면서도 죽음을 선택했죠. 여기에서 표상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이렇게 아담의 삶에 예수님의 삶이 표성학적으로 일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도 말하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을 예수님이
교회에 대하여 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상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서 사람 아담은 그리스도가 같은 것이고요. 예,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는 바로 신부, 즉 하와를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해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왜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이 오실 자 예수님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잘한 것도 있고 아담이 못한 것도 있죠. 그것이 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표상학적으로 비유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그 유사성이 있고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 또는 표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가 여러분 가능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는 비교보다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은 우리 죄의 문제의 근원이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점에서 아담을 예수님의 표상으로 인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요합니다. 아담이 전 인류에게 미친 영향력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미친 영향력이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을 그와 같은 배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첫째 아담. 그 첫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첫째 아담이 모든 인류에게 미친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12절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의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죄가 아담에게 먼저 사망을 선고하고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아담에게 임한 사망,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로마서 공부할 때 서론 부분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한 개념은 죽음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왜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왜 우리가 죄인일까요?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은, 즉 죽은 것은 썩죠. 썩은 것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죄들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런 것들. 그럼 반대로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얻었다라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잖아요. 즉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세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 이해하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실 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죠.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는요.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에게 갔고 아담의 생명이 하와에게 갔고 그 둘이
죄짓지 않았다면 그 둘의 생명이 가인과 아벨에게 이어지면서 온 인류에게 이어지겠죠. 그것이 생명의 일원성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7장 2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러니까 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라는 것이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명드렸죠. 멀티탭의 비유입니다.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이 멀티탭 큰 선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밑에 멀티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멀쩡한 모든 걸 다 꼽아 놓으면 뭐 TV나 냉장고나 핸드폰이나 이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한 겁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생명을 본인이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밑에다가 이것저것 아무리 멀쩡한 걸 꼽아도 생명 자체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전기가 단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전제품은 작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 아담이 첫 번째 아들을 낳기 전에 이미 아담 안에서 온 인류는 죽음이라는 선고를 받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선택이었습니다. 즉 창조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그의 모든 후손을 자기의 허리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자 외에는 아직 한 생명도 낳기 전에 창조되기 이전 상태, 즉 죽음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직 약간의 은혜의 시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 안에서 함께 창조되기 이전 상태, 즉 죽음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죽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이니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왜요?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도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갓난아기도 죽을 수 있어요. 왜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째 아담의 영향력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끊어내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이 아담 안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되시죠?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것 같이 이제 반대로 대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둘째 아담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답니다.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을 공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나오면 밑줄을 쫙 그어놓으셨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계속 반복돼요. 그것이 온 인류에 영향을 끼친 예수님의 영향력입니다. 지금까지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으로서 예수님과의 유사성을 설명했는데요. 여러분 15절부터는 예수님과 아담의 형편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 대조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빨간 건 잘 보세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 아담이죠.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입니다.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조하고 있네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앞에는 사망의 왕노릇, 뒤에는 생명의 왕노릇.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곧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말미암은 의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즉 첫째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순종, 그 십자가의 순종을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을 다시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5장 15절 여러분 성경책에다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이 선물이라는 용어는 예수님께만 적용되었고 아담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요. 어떤 선물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공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절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선물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즉 우리는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음의 권리, 즉 죽음의 상태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을 유업으로 받아요. 이거는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받는 생명이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물을 여러분 절대로 거절하면 안 됩니다. 이 선물을 받는 받는 방법이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뻗쳐 손을 뻗쳐 그분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그 즉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요. 이게 대조점입니다. 둘째입니다. 바울은 더욱이라는 단어를 아담에게 적용하지 않고요. 예수님께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황을 언급할 때 거듭거듭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음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왔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그냥 그 상태로 그 정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훨씬 풍성하게 더욱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6절 또 이 선물 또 나오네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기 보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망 선고의 심판이 모든 인류에게 이르렀다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아담의 죄가 가져온 바를 상쇄하고도 훨씬 남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많은 범죄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단지 아담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죄가 있겠죠. 큰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만 용서했다면 즉 아담이 죄졌으니까 예수님이 아담의 죄만 용서했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이미 죽은 거예요. 희망이 없죠. 즉 우리를 정죄하는 아담의 죄 위에 우리 각자가 또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 죄가 추가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아담의 죄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즉 아담의 죄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도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이 바로 더욱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즉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선물인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을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더욱 여러분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더욱 넘치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지배하는 그냥 사형 선고 그것만 무효화시켜 주셔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형 선고가 아니라 생명을 주세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는요. 왕노릇 즉 우주를 통치하는 왕의 특권을 주세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천사보다 더 높게 됩니다. 즉 하늘의 왕족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이 인간이잖아요. 인성을 쓰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류는 예수님과 한 족속이 됩니다. 예수님 맏형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릴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는데요. 이게 그분과 함께 후사, 하나님의 권리,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물을 누가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이 선물은 사망의 왕 노릇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통치하시는 왕궁으로 우리를 데려가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의 왕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될 거예요. 그분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로마서 5장 18절 이어서 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 이 범죄는 단수입니다. 아담의 한 죄를 뜻합니다. 그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즉 역사적 과거 시제 옛날에 그렇게 끝나다는 것입니다. 의의 한 행동. 이것은 우리 업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업적이고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이 의의 한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즉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를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생명에 이른 것입니다. 역사적 과거 시제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생명에 이르는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지 않고 거절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아무나 못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선물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밑줄 쫙입니다. 더욱 넘쳤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 죄가 없는 곳에 은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절망적인 처지를 절실하게 느끼며 느낄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요. 내가 진짜 죄인임을 느끼니까. 그럼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대소망 25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었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다. 즉 태초의 아담보다 우리가 더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대요. 구주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그럼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인간이세요. 영원롭게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이시다. 여러분, 이 땅에도 여러 족속이 있잖아요. 하늘에도 족속이 있습니다. 즉 우주 거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 3장 14절에 나와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그러니까 하늘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족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별나라가 있다는 것이고요. 우주 거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선악과가 있고 타락하지 않았던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이 살겠죠. 즉 정말로 수많은 하늘나라에 우주의 족속들이 있습니다.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인간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족속, 즉 왕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늘의 족속 중에 우리는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과 같은 족속이 되어 즉 왕족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맏형님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시대소망 26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죄가 많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진다. 사단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로 이 땅, 이 지구 자체가 속량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죄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한 오점이 되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즉 족속, 하늘에 있는 여러 족속들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상상이 가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성을
영원토록 취하셔서 우리와 함께 한 인간으로서 영원토록 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면 정말로 왕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 생명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구원받아 모두 하늘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면 죄 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죄를 통절하게 느끼고 회개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는 믿음의 손을 뻗쳐 그 귀한 선물,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아 영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그리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